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합니다.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은 이 기존의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기반으로 구약 시대에 활동한 레위 지파 제사장처럼 어떤 제물을 바치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운 이 새 언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옛 언약, 즉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따른 제사법과 그리고 새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 유일회적인 제사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10절은 옛 언약에 따른 제사법, 구약시대의 제사법입니다.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 즉 옛 언약, 구약 율법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고 또 성막, 세상에 속한 성소를 짓는, 만드는 규정도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그 첫 언약의 율법에 따라 만든 그 장막, 성막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장막은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이걸 첫째 장막, 첫 장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것을 둘째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 성소 첫 장막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그 첫 장막 뒤에 있는 둘째 장막 지성소를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곧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지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거룩한 물건들을 말하고 특히 언약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그 속죄소, 즉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고 불리는 그 금으로 만든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그룹들, 즉 천사 모양의 형상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었습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 앞서 말한 대로 이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 다음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그걸 둘째 장막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둘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즉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 구약 시대의 그 장막과 제사법은 일시적인,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은 앞서 말한 대로 등잔대와 떡을 두는 상이 있는 그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소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그 성소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첫 장막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은 이 성소 첫 장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율법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새한글 성경 첫 번째 천막은 현재 세대를 빗대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막의 규례를 따라 예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다 바치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그것들이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 장막은 구약 시대의 성막이고 현재는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제사법은 신약 시대, 즉 예수님 이후 시대의 제사법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제사를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비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양심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제사법은 음식이나 정결에 관한 구약시대의 규정처럼 개혁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할 때라는 것은 이 옛 언약 구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 신약이 선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육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구약시대의 규정은 육체를 잠시 깨끗하게 할 뿐 우리의 더 깊은 내면인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11절 이하 말씀은 이제 개혁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임시적인 것들을 없애시고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어제 묵상한 8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장막은 그 하늘 장막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의 장막의 대제사장으로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온전한 하늘 장막에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성소, 즉 하늘 장막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사건은 이 땅의 어떤 제사법이나 어떤 제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하는 뜻에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니라. 또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제, 이런 것들은 모두 옛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죄인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제물에 비해서 예수님의 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 약속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나 어떤 제사법이 이룰 수 없었던 일, 즉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옛 언약과 제사 제도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예수님을 그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특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고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들을 다 잘 이겨내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산불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산불이 속히 진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